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도 지난 법문에 이어서 불교의 공부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문에요, 불교에는 교의학, 수증학, 문헌학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의학은 간경 공부, 경보는 공부고, 수증학은 마음 공부, 마음 닦는 공부고, 문헌학은 논증 공부라 이랬어요. 논할 논자, 증명할 증자. 이런 공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그 공부를 하는 특징, 공부를 하는 경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헌학이라고 그러는 건요, 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왜 이 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냐면, 문헌이라는 것은 그 드릴 헌자는 어질 헌자와 같다 그랬죠. 글 중에도 좋은 글, 그게 문헌인데, 이게 이제 전해지는 건 문헌인데요. 근데 이 전해지는 글 중에는 좋은 글도 있고 좋지 않은 글도 있어요. 그래서 고금 군서가, 고금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서, 무리군자, 글서자, 많은 글들이 불무허실이라, 불무라는 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허실, 허하고 실하고, 허는 허망한 글도 많아요. 글 중에 또 진실한 글도 많거든요. 글 중에는 허와 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글을 많이 보는 거를, 물에 들어갈 섭자가 있어요. 섭외한다고. 또 사냥할 엽자가 있습니다. 엽. 그걸 섭렵이라고 하거든요. 섭렵한다고. 섭이라는 건 물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고, 사냥은 산에 가거든요. 산에도 들어가서. 글이라고 있는 거는 그냥 물에도 가고 산에도 가듯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섭렵이에요. 이제 그거보다 더 자세히 보는 걸 열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람. 그래서 섭렵을 많이 해야 문헌학이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본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섭렵 안 하고서는 이 인문학적 지식이 넓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섭렵, 석이라, 글서자, 기록할 기자. 서는 책이란 말과 똑같은데, 이 책과 기록을 섭렵을 해서 많이 봐서, 그 다음에 뭐냐, 논변 진의라, 논변을 해요. 말로, 글자로 가려내요. 이게 변인데, 뭘 가려내느냐, 참과 거짓을, 진의. 그래서 글을 본다든지 글을 쓰면 이게 거짓된 거냐, 이게 진실된 거냐, 이 진의 논란이 글 속에는 다 있어요. 의작이냐 진작이냐. 글에는 시비가 있고 진의가 있어요. 어떤 글도
딱 펴보면 거기는 시비 옳다 그르다, 진이다 거짓이다, 참 진짜 있죠. 사람인 옆에 하오 있자 인위적인 거 그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논변하는 게 문헌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글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역사책이나 뭐 문학서적이나 뭐 어떤 거든지 이게 도대체 이게 허와 실에 어디에 속하며 진과 위에 어디에 속한 거냐 이런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책 보는 사람들은 첫째 중요한 게 사전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사전. 이 한자 보는 사람은 옥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옥편을 글자를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자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글자 자자, 책전자, 자전인데 한대 이후에 그 자전을 옥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간행을 했어요. 옥이라는 건 좋다는 말인데 좋은 책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전이거든요. 글자 설명한 책이에요. 그걸 옥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편이라고 한대 이후에 남조시대의 한 이후로는 모든 그 글자 설명한 책은 다 옥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편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래 보면 이게 쓸만한 옥편인지 이거 찾아보면 없는 옥편 많으면 그거 아주 짜증나거든요. 옥편이라고 다 옥편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옥편을 하나 봤거든요. 요새는 그것만 쓰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워낙 애쓴 거니까. 명문당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명문대옥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요. 그거 사는데 제가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굉장히 좋은 옥편이 아주 명품이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옛날에도 명문 옥편이 있었거든요. 대를 이어서 만들었더라고. 이게 그냥 명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연구, 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문헌학이죠. 그래서 이게 글이 언제부터 있던 건가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증학이라고 하고요. 고증학. 네. 옥편이라고 다 옥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자 사전도 한안 대사전 같은 거 한자 낱말 어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한데 일본에서 엄청난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게 기존에 한국에서 나온 거하고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더니 그 후에 또 아주 명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단국대학이라고 하는데 동양문화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본책이 15책, 색인이 한 책, 16책으로 나왔는데 그냥 명품이에요.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 한화대사전이라고 한한대사전 예, 한한대사전 엄청난 게 나왔는데 야 이게 근데 그 사정을 읽어보니까 뭐 한 30년 노력해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명품이 있어요. 야 이게 참 이렇게 뜻을 세우면 되는구나. 그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도 처음에 이런 거 이제 보다가 그 후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아주 좋은 게 두 종류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하면 또 구설 들을까봐 그걸 말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옥편하고 한한대사전하고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옥편 그 한한대사전 딱 놓고 뭐 찾아보면 옛날은 거 다 나오고
아주 깊게 설명이 돼 있거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 있을 때 통도사 장경각이라고 그 경판을 이렇게 보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판이 있길래 다 찍는다고 이제 찍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일부러. 이런 게 이제 앞에 나와요. 순전히 붓으로만 했는데요. 이 붓결이 이게 뭐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은데 그 표시가 다 있어요. 이게 나무에 새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아주 깊은 경지에 안 가면 이렇게 붓질도 못하고 조각이 안 돼요. 이제 이 두 분에 대한, 이게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행장인데, 이걸 그냥 앞에 거 보면 이분에 대한 거구나. 그런데 이게 누가 지었는가, 제일 끝에 보면 서산 스님이 지었다 그러는데요. 그 서산 스님 자기 그 직함을 판대조계종사, 조계종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분이다 이게. 또 판화엄종사, 판대화엄종사. 그러니까 이 서산 스님이 그 당시에 이 조선불교에 화엄종이 있었고 조계종이 있는데 양종의 일을 모두가 다 판단한다. 뭐 이런 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했더니 이 뒤에 발문이 있는데 이건 뭐 아주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모르는 글자나 누구한테 묻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글을 이게 짓고 쓴 거를 다 서산 스님이 했다 이거예요. 이게 서산 스님 글씨예요. 서산 스님 글씨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서산 스님 글씨.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같은 글이 서산 문집에도 있는데 서산 문집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조선불교 조계종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장경각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찍었는데 이런 것이 또 읽혀지고 알아졌을 때 그 기쁨은 대단해요. 아주 짭짤해요. 이게 문헌학에도 재미가 들린 사람은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문헌학에 재미가 붙고 중독이 돼서 책을 보지만 눈덩이 나도 책을 보더라고. 이게 평생 문헌학만 해도 한평생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뭐 할 일은 많은데 뭐 잘 안 된다고. 할 일이 뭐가 많아. 안 하면 그만인데.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르던 거 알았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진실을 자기가 밝혔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을 보는데 그 경을 해석한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헌학은 뭐 그쯤 해놓고 그 다음에 간경학인데요. 경을 본다. 간경학은 옛날에부터 가르치는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교리 행상에 아주 관심이 많고 교리 행상에 밝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교리는 어떻게 펼쳐지고 어느 교리는 어떻게 펼쳐지고 법화는 어떻고 화엄은 어떻고 금강은 어떻고 이걸 교상 판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쌍자 판단할 판자 해석할 석자인데 이게 교상 판석을 줄이면 교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판에 아주 해박한 분들이 계셔요. 또 그런가 하면 경소에 밝은 분이세요. 경을 해석한 게 소고 또 소를 해석한 걸 초라고 그러는데요. 소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소초에 아주 밝은 분이세요. 저는 못 봤는데
옛날에 어느 분은 학인들이 가서 뭘 묻고 자기 소견을 얘기하면은 그걸 아니라고 당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장경을 딱 뽑아서 한 번 딱 비치면 거기 소가 딱 나오네. 탄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해요.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뽑아가서 책을. 그래가지고 한 번 쫙 펴면 거기에 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소에 밝은 분이 있어요. 경소에.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경안에 밝은 분이 있어요. 경경자, 눈안자, 경안. 그래서 교판에 밝다, 경소에 밝다, 경안이 밝다 이런 게 경안이 밝다. 경 보는 눈이 경안인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거는 그 경안이 밝은 분도 뵙고 경소에 밝은 분은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다고 그러는데 전 못 봤어요. 아주 신화적으로 칭송이 자자하던데 교판에 밝은 분은 여러 번 뵙고요. 그런데 그 경을 볼 때 첫 번째는 경문간경을 한다. 금강경이면 금강경 경문을 또 펼쳐놓고 독송을 하고 경을 보잖아요. 그게 경문간경이고요. 경문을 가지고 본다 이게 경문. 그렇잖아요. 반야심경도 그게 경문이잖아요. 경문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소간경이 있어요. 경소.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원문을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 주석서가 소거든요. 그게 이렇게 통할 소자니까 경의 뜻을 통하게 한다 이 말이죠. 통할 소.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 그 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화엄경을 보는데 화엄경 소가 지엄화상 화엄소도 있고 의상 스님의 화엄소도 있고 법장 스님의 화엄소도 있고 통연장자 화엄론 소도 있고 또 청량 화엄소도 있고 이런 소를 근거하지 않고 화엄경 경문만 보고 경문을 안다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화엄경 경문 보고 해석을 해봐야 그게 안 돼요. 의상 스님은 화엄경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화엄 의상소잖아요. 의상 스님의 스승 지엄 스님은 어떻게 받는가? 또 의상 스님보다 뒤에 온 현수 법장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일반 거사로서 화엄에 능통한 통연장자는 화엄론 40번을 지었는데 화엄을 어떻게 받는가? 그 후에 이제 청량 소초 대단한 결정판이 나왔는데 청량은 어떻게 받는가? 이런 소에 근거하지 않고 뭐 글자 몇 자 새기고 만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소문간경이요 이런 게. 그런데 경안간경이라 경안간경이 뭐냐? 그러니까 그 경안에 밝다고 하는 칭송이 자자한 스님이 계셨는데 가서 또 인사를 올리니까 사불견을 말해요. 네 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 사불견이 뭐냐? 첫째는 어불견수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불견수예요. 인불견풍이라. 이 바람 속에 사는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한다. 인불견풍. 사람은 바람을 불견한다 못 본다 이거죠. 세 번째는 미불견성이라. 이 미혹해가지고는 본성을 보지 못한다. 미불견성. 그 네 번째는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보지 못한다. 오불견공.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그 당시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각경 대소초가 있는데 규봉선사가 지은 건데 거기에 13권째에 보니까 그게 사불경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뭘 해석한 거냐 그러면 원각경 보안장에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그걸 해석한 거예요. 무변허공, 끝없는 허공이 각에서 나의 본각에서 나의 마음에서 현발했다 나왔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그걸 해석한 소리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무변허공 안 보여요. 그럼 무엇만 보이나? 무방청정뿐이에요. 방소 없는 청정뿐이요. 아 이거 참. 네? 오불견공이요 무방청정이라 이거예요. 오불견공 깨달은 사람 허공이 없어. 왜냐? 본각이 무방청정 그것뿐이요. 이시의 변득 무방청정하나니 아까 앞에 구절이 그거든. 이때에 그 보살이 문득 방소 없는 청정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허공이 각에서 우리 본각에서 현발한 바다 이 말이요. 나타난 바다. 그런 거를 이게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보지 못한다. 이거를 아는 걸 계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약할 게자 합할합자. 이게 이제 통달하고 정득하는 것을 통달 정득을 계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딱 보는 게 무변허공 각소현발을 보는 게 그게 심한간경이라고 그래요. 심한 마음 눈으로 경을 본다. 심한이 통계하면 마음 눈이 그 무슨 동 무슨 동 이름 쓰는 그 마을 동자가 있다. 그게 밝다 그러면 밝을 통자가 돼요. 예, 그 동자가 밝다 그러면 통이고 마을이라고 하면 동이거든요. 통계라고 열릴 게자 심한이 밝게 열리면 시의 경안이라 이것이 경안이다. 그래서 간경을 보는데요. 경문간경, 소문간경, 심한간경. 심한은 또 해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원할 때 간경자 해안명철 이렇게 축원을 해요. 해안이 명철하기를 발언한다. 이런 게 간경 공부예요. 이런 게.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냐? 마음 공부. 공부 중에 참 불가사의하고 무량공덕이고 자유자재한 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건 몰라요들 마음 공부가. 마음 공부처럼 중요한 공부가 없고요. 마음 공부처럼 공덕이 많은 공부가 없고 마음 공부처럼 간단한 공부가 없고 마음 공부처럼 결과가 위대한 공부가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 어떤 거냐? 오늘 역시 간단히 말하고 마음 공부에 대한 건 앞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방에 들어가는 그 열쇠처럼.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말로 그 마음 공부 키워드 그 열쇠말 마음 공부 열쇠말만 하고 내려가야 되겠거든요. 마음 공부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 우리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불생불멸심,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마음. 또 소소영령심,
밝고 신령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불생불멸이요 소소영령이라. 소소, 밝을 소자가 있어요. 날일변에 불을 쏘한 거. 영령, 신령스러울 영자가 있거든요. 신령스러워. 소소영령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불생불멸이요 소소영령이라. 이 마음 공부를 종합적으로 잘 가르친 교과서가 선가규감이에요. 선가규감의 원칙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가르쳤거든요. 마음 공부 아주 기본 교서다 이게요. 서산 스님 같이 그 영리하고 공부 많이 한 분이 마음 공부했다는 건 그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시원찮으면 그 양반이 했겠어요? 그래서 서산이 무슨 공부했나? 마음 공부했다. 아 그래? 서산 대단히 똑똑한 분이고 아주 영리한 분이고 글 잘하는 분인데 아이고 마음 공부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다 참 대단히 지혜가 명철한 분이 마음 공부 다 했거든요. 원효도 다 마음 공부하고요. 의상도 마음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그렇게 뭐 안 해도 될 공부 그런 공부 같으면 했을 리가 없죠. 그 마음이란 뭐냐? 뭐 불생불멸이요 소소영령한 것이 있다. 불생불멸이 뭐냐? 선천무시 후천무종이라.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하늘보다도 먼저 있어서 시작이 없고 후천무종이라 하늘보다도 뒤에까지 있어서 끝이 없어. 그 소소영령이라 견문각지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데 잡으려면 안 보여. 소소영령이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좀 심플해. 이게 버릇되네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책이 필요 없고 무슨 뭐 교환이 필요 없고 강의 계획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 참고서 뭐 교과서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 직지인심이라. 직지 고들 직자 가리킬 직자 직지 바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인심 뭐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게 이 마음 공부를 가리키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킨다.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그 목표를 가리키는 스승의 역할이에요. 마음 공부 스승은 직지인심한다 이 말이죠. 마음 딱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 다른 이론, 뭐 역사 다 소용없어요. 직지인심을 해요.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는 학위는 어떻게 배우나? 돈오자심이라 자기 마음을 바로 깨달아. 이게 돈이라는 거는 바로 금방. 돈이라는 게 있거든. 돈 수백배, 머리를 쪼아릴 돈자도 되고 바로 돈자가 되고요. 전체 다 돈이 되고 금방 돈자가 되거든요. 바로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뭐야? 아는 거거든요. 직지인심하면 하기는 자기 마음을 바로 알면 그만이에요.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예를 들면 바람이 움직이냐 지금 깃발이 움직이냐? 내 마음이 움직인다. 직지인심이 그래. 바로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거기 무슨 학년이 필요 있고 학번이 필요 있고 뭐 선후배가 왜 필요하며. 직지인심, 돈오자심. 그게 마음 공부예요. 언하대오. 말하자마자 그냥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크게 깨닫는다. 그게 마음 공부요.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뭐 허리를 어떻게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제 한참 저 뒤에 갔을 때 얘기고 그 본질은 직지인심하면 도노자심이라 자기 마음을 바로 깨닫는 게 그게 마음 공부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요. 마음은 불생불멸이고 소소영영하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가리키는 스승도 직지인심을 하고 마음 공부를 배우는 학인도 도노자심한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마음 공부해서 자심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광이 불매라 신비로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만고광명이요 그냥. 만고광명이요. 그러니까 그 공덕은 이건 뭐 도대체가 불가사의 무량무변 뭐 어떻게 하듯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럼 왜 못하나? 몰라서 못하고 안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덕이 위대하고 이렇게 하기가 간단하고 이렇게 금방 되는 건데 왜 못하나? 몰라서 못하고 안 믿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고승들이 다 마음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몰라서 마음 공부를 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지인심, 도노자심 이런 문답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에 의해서 생사에 대한 걸 본다 이게요. 이제 생사를 경문에 의해서 보면 12연기로 설명하거든요. 생사는 12연기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마음 문답으로 이 생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문답이라. 어떤 학인이 스승을 찾아가서 오온이 생시에, 오온 우리 몸이잖아요. 오온이 날 때에 생시에 종학이요 어디로 시작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경을 가르치는 이런 간경 공부하는 곳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하겠죠. 무명이 일어나면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명이니 생로병사니 이런 말을 안 하고 이 몸이 생길 때 어디에서 생겼느냐. 종학이 쫓을 종자 어찌하자 어느 곳으로부터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몸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지시라는 건 다만지자하고 이시자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다. 여금 너의 지금 문척이라 묻는 곳. 예, 질문할 문자하고 고쳤자. 이 몸이 생길 때에 어느 곳에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지시여금 다만 너의 지금 묻는 곳에서 생겼다. 이게 마음 공부요. 참 이게 얼떨떨. 마음 공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묻는 곳 그거 알면 자심을 통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그럼 오온이 멸시에 이 몸이 사라질 때 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게 향할 향자 어찌하자 어디를 향해서 가냐? 그러니까 답이라 지시여금 다만 오직 너의 지금 문처 거라 묻는 곳으로 간다. 예. 이게 마음 공부요. 이게 마음 공부 생사문답이에요. 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유심문답이 있어요. 오직 마음이다 그러니까. 유심문답. 야군 만약 이르기를 일체 유심조 즉 일체를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조심자는 옥수오 마음을 만든 이는 누구냐? 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면요. 이게 스승이 시원찮으면요. 뭐 안 돼요 이거에.
옥이라는 게 이게 누구 옥자가 있는데요. 아미타불이라는 아자를 누구냐 할 때는 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옥수 누구냐 이렇게 아수 이렇게 되거든요. 글자로 보통 음으로 하면 그럼 누구 할 때는 누구 옥 그래가지고 옥수. 그러면 일체유심조라면 그럼 마음은 누가 만들었나? 이게 조심자는 마음을 만든 이는 사람 놈자자 지칭 자자. 조심자는 옥수 누굽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조심자도 역심이라 마음을 만든 이도 또한 마음이다. 조심자도 또 역자 마음심자 역심이라 또한 마음이다. 그게 이상해요. 마음도 마음이 만들었다니 이상해요. 그래서 또 물어요. 연즉 그러한즉 조설은 차치하고 만들었다라는 말은 차치는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이 차자 둘치자 뭐 그건 말하지 말고 심자는 하물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무슨 물건이냐. 그 물건 문자를 무엇이냐 무엇이냐 어느 것이냐 뭐 이럴 때 물자가요. 하물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심자 마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양구라는 게 이게 어질양자하고 오렐 구자인데요. 양구라는 말을 어록에서 많이 쓰는데 그 양자는요 거기서 어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잠깐 양자예요. 큰 옥편에 보면 잠깐 양자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잠깐. 어질다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어질양자 오래 구자 써놓고 양구 그러면 이게 뭐 어질게 오래 있어? 이게 잠깐 양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옥편이라야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오렐 구자가 있는데요. 오렐 구자는 그게 그 좋은 옥편에 보면 기다릴 옥은 구는 대야라. 기다리는 것도 오렐 구자를 써요. 양구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이거예요. 이거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이게. 이런 게 문헌화이거든요. 이런 게. 양구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조금 저 사람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양구 조금 기다렸다가 이르기를 여금 문자가 시심이라 마음이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묻는 그놈이 마음이다. 여금 문자 사람 자자 있죠. 묻는 그것. 여금 문자가 시심 이시자 마음심자. 일체를 마음이 만들었다면 마음을 만든 이는 누굽니까? 조심자도 역심이니라 마음을 만든 이도 또한 마음이니라. 그렇다면 만든다는 말은 그만두고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가 너희 지금 묻는 그것이 마음이니라. 마치겠습니다.